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이 무엇을 소유하고 살아가느냐, 어떤 생각을 품고 있고 어떤 삶의 가치관에 붙들려 있고 또 그 사람이 가지고 그 사람의 능력이 무엇인지, 또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존귀한 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은 존귀한 취급을 받습니다. 물질의 유무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명예의 유무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정말로 존귀한 가치관에 붙들려 있고 존귀한 삶의 철학을 가지고 산다면은 그 사람은 존귀한 사람으로 세상 사람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냐에 대해서 의해서 판가름 나고 결정되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정말로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는 무엇인가?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보화를 우리가 품고 살아가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고 귀한 존재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고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보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보물이죠. 보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보배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학계의 말씀을 보니까 만국의 보배로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보배가 무엇이냐, 만국의 진정한 보배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작고 초라한 존재이고 보잘것도 없는 존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저 여러분들은 작고 초라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전도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새 언약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서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또 전도자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언급한 내용이 오늘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폭넓게 적용을 해본다면요, 오늘 성도에게도 다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란 과연 어떤 존재인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모든 마음을 쏟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존재들인가? 그 정체성에 대해서 7절에 보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아멘. 이 10절 말씀 보면요, 사람은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거죠. 질그릇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은요, 교회는 출입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가 영접하지 않고 있다면은, 만국의 보배가 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을 참마음으로 영접하지 않고 있다면은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질그릇은 뭡니까? 초라한 그릇에 불과해요. 화려한 그릇이 아니야. 질그릇은 깨지기 쉬워요. 부서지기 쉬워요. 극히 약하고 깨어지고 부서지기 쉽고 초라하고 작게 취급을 당하는 그런 그릇이 바로 질그릇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또 전도자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1차적으로는요,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증거하는 내용이지만은요, 이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성도에게 확대 적용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은 그 질그릇에 보배를 품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는 최 목사, 너는 그런 낮은 자존감이 없냐? 난 내가 나를 봐도요 낮은 자존감이 있어요. 근데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군데? 온 우주 만물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아멘. 고로새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창조되었다고 고로새 1장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내 안에 만국의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움츠러들고 주눅이 들고 짓눌려 살아가는 일들을 원치 않습니다. 낙심하고 절망된 가운데 살아가는 일들을 원치 않습니다. 물론 자만한 것도 원치 아니하시고 교만한 가운데 빠지는 일도 하나님 원치 않으시죠.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삶의 긍지와 살아있는 소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도 이 아침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결코 작고 초라한 존재가 아니다. 너는 결코 작고 초라한 존재가 아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만국의 보배인 보배가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고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국의 보배를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고 능력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능력의 주님이 힘이 큰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나에게서 나온 능력이 아니에요. 나는 지륵 같은 존재예요. 약하고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쉽고 철학이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가방끈이 짧아도 괜찮습니다. 남처럼 뒤에서 팍팍 밀어주는 사람이 없어도 괜찮아요. 재물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짱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함께함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의 말씀 그런 말씀인 거예요. 너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그냥 평범한 질그릇이 아니라는 거지요. 만국의 보배인 예수님이 너와 함께, 예수님을 품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어지는 말씀이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서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거예요. 왜 질그릇 같은 존재로 우리 세우셨는가? 힘이 큰 능력으로 하나님 지금 역사하는데 그 능력이 너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에 12장에 보게 되면요, 바울은 자기 몸에 가시가 있음을 고백하잖아요. 그 가시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가지고 3번씩이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내 안에 있는 이 가시를 좀 제거해 주세요. 이 사단의 주는 가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왜? 선교하면서 복음 증거하고 다니는데 육신의 건강 말이죠. 그 가시가 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뭐 육신의 질고라고도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잠시 눈을 멀었던 그런 이제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 이제 갖게 되었던 안젤이다. 뭐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바울이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지만은 그의 삶에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거되지 않은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시를 좀 제거해 주세요. 가시를 제거해 주시면 제가 더 펄펄 날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말이 더 심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이 육신의 질고 나를 찌른 가시 때문에 내가
지치고 곤고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바울아,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왜 족하냐면은 네가 약할 때에 나의 능력이 너에게 온전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열악해져 있는 그 바울에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준 은혜는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 이후로 바울은 어떻게 결심을 합니까? 내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하리라. 나의 부족한 것을 오히려 자랑하리라. 나의 남들보다 좀 못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오히려 자랑하리라.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머물러 있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말씀 그런 말씀이에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 우리 지륵 같은 존재지만 능력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지륵 같은 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주어진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는 초라한 모습이라 할지라도요, 거기에 붙들어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말이죠. 내가 너를 싫어서 버리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큰 권능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주님이 내주에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과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첫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능력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갖고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짓누르지 않고 움츠러들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륵 같은 존재가 자기 스스로 능력으로는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움츠러들 수밖에 없죠. 짓누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방으로 나를 에워싸는 일들 말이죠. 그 에워싸는 일들이 점점 나를 조여오면서 나를 짓누르는 말이죠. 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원어적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포도즙을 짜는 그 포도즙 틀에 포도를 집어넣고 그리고 그 포도즙을 짜내기 위해서 포도가 나로 튀어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사방은 다 막혀있는 그릇 안에 있으니까요. 사람이 들어가 집 밟는 거예요. 그럼 지백이 나오거든요. 이런 어떤 그 표현과 비슷한 표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에워싸는 건 뭐예요? 우리 짓누르기 위해서. 이런 상황에 에워싸움을 당하게 될 때 두려운 마음이 들잖아요. 염려하는 마음이 드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삶의 에워싸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죄악에 짓눌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볼 수 있겠죠. 우리의 삶의 세상이 다 죄악으로 에워싸임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짓누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울어도 애를 써도 몸을 써도 어떡할 수 없는 죄악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음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기 때문에 이젠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그렇게 담대하게 로마서 기자는 선언합니다. 죄악의 문제가 우리 에워쌀 때 죄를 막 짓고 살아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계속
원수 마귀는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계속 정죄하고 송사하거든요. 근데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구원의 주가 되고 이 구원의 일을 이루셨는데 누가 나를 더 저 이상 정죄하리요? 송사하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또 우리 에워싸는 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겠죠. 때로는 질병의 문제가 우리의 삶을 에워싸기도 합니다. 내 자신의 어떤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의 질병의 문제가 나를 에워싸서 마음에 염려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고 삶의 어떤 행복과 기쁨을 누려하지 못하며 살아가도록 에워싸는 일들이 있겠죠. 환경의 문제가 나를 에워쌀 수도 있겠죠. 뭔가 서로 잘 맞는 사람과의 관계를 이루며 살면 참 좋은데 이게 도저히 보기만 하면은 부엌이 불굴 끓어오는 그런 삶의 환경에서 산다면은요, 그것도 나를 짓누르기 위해서 에워싸는 환경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에워싸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오늘 아침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있지만요, 여러분들의 삶을 에워싸고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가져오고 염려를 가져오는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시편 118편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시편 118편 6절에서 14절에 이러한 담대한 믿음의 선포가 오늘처럼 선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시편 118편 6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편이라. 나에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나의 편이 돼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신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열방이 나를 애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나를 애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벌같이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던 물에 불같이 소멸되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내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요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시편 기자가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에게 에워싸임을 당한 거예요. 자기를 공고하게 만들고 두려움을 갖게 만들고 불안에 떨게 만드는 염려하게 만드는 문제에 에워싸 있는데 담대히 선언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나를 에워싸고 그것도 겹겹이 쌓임을 당한 거야. 인간적으로 그걸 다 뚫고 나갈 수가 없는 그 상황인 거예요. 계속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붙들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들을 끊어버리리라 말이죠. 저들을 뚫고 나가리라. 믿음으로 단단히 선언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종종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믿음의 선포가 필요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환경에 따라서 짓눌러버리고 에워싸임을 당해서 그냥 주눅이 되는 상태에 있으면요, 그거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만국의 보배가 되시는 전능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답답한 일을 에워싸임을 당하도 사방으로 에워싸임을 당하여도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면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함. 살다 보면요, 천지가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답답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내 앞에 있는 난제라든가 이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되고 뚫고 나가야 되는데, 예상치 못한 큰 장벽이 내 앞에 놓이기도 하고요. 지금 어떻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난감한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참으로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애워싸임을 당하고 점점 더 심화되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애워싸임을 당하고 되면 답답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경우를 당한 것을 우리 소식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요, 출애굽해서 나왔어요. 좋아서 기뻐하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제 간다고 그냥 나왔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은 답답한 일을 만나게 됐어요. 어떤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눈앞에 홍해바다 딱 놓여 있는 거예요. 넘치되는 바닷물을 어떻게 그 수많은 말이죠, 장정만 60만이니까 뭐 200만 명이 넘는 거죠. 남녀노소를 따지게 되면요. 어떻게 그 홍해바다를 건너가냐 이거예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마음이 변한 바로 왕이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옵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나갈 수도 없는 사면 초과에 놓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정말 위기상을 느끼면서 답답한 지경이 있는 저들의 그 상황들을 겪게 됩니다.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며 울며 주저앉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의 모습이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는 것은 우리도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이 아침에도 예배드려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왔지만은 답답한 문제 때문에 내 자신을 볼 때 너무나 답답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 믿는 성도들은 뭐 팔자소관하지 않지만요, 팔자소관하면서 그런 분은 없겠지. 한 분도요. 계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한 상태에 내버려두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있을 때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담대히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여러분들은 가만히 계셔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외쳐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앞에는 홍해바다예요. 나갈 수가 없어요. 뒤에는 애국군대가 쫓아와요.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애국군대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하고 한 것이 아니라 모세는 선언한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가만히 계셔서 안절부절하면서 발을 동동 구리면서 탄식하면서 절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왜 괜히 우리가 이럴 바에는 애굽에서 그대로 남아있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말이지, 굳이 말이지 뭐 하나님의 가라앉은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모세를 또 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에 나와서 여기서 우리를 다 몰살시키려고 하시는가 말이야. 뭐 이런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는 이들을 향해서 모세 서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계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서 위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거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세가 기도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넘실대는 홍해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었을 때에 그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났고 200만 명이 넘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노소 다 포함해서 말이죠, 많은 땅을 건너듯이 홍해바다를 건너게 되었고, 뒤에서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는 다 물에 수장되어 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권능으로 이루신 것을 그들은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요, 길이 열립니다. 아멘. 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요. 홍해바다 앞에서 길이 안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의 눈에는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왜? 홍해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앞에 홍해바다가 놓여있고 뒤에서 애굽군대가 쫓아오는 것도 그런 정말로 난감한 상황을 만나고 답답한 일을 만나게 될 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내 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나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 너를 사랑하는 나, 너의 주, 나에게는 길이 준비되어 있고 길이 열려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요, 낙심하지 않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답답한 일을 만나서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질 같은 내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어떤 또 일들이 일어납니까?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바다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박해를 당해도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수없이 이런 말씀하지요. 뭐 이사야 말씀이라든가 이 연설을 보게 되면 내가 너를 결코 싫어서 버리지 아니하노라. 세상 사람들의 생리는 어떻습니까? 잘 나갈 때는 뭐 옆에서 뭐 도와줄 것처럼 따라붙기도 하고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지만은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정말 어떤 극한 공고한 상태에 있을 때에는 어떡합니까? 떠나가는 게 세상 사람들의 생리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항상 우리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를 싫어서 버리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모두가 너를 버리고 떠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네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에 사람들이 너를 다 외면하고 너를 버리고 너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 같고 외면하는 것 같지만은 나는 그렇지 않단다. 내가 너를 결코 싫어서 버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버림받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때에도 버림받지 않는다.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요, 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고 여종의 주인은요, 그 여종이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점을 보게 하고 그리고 많은 이익을 챙겼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종에게 들렸던 귀신이 떠나가게 되니까 바울과 신라에 의해서 내쫓김 당하게 되니까 자신의 이익의 소망이 다 끊어지게 되니까요, 바울과 신라를요 관과에 고소해 갖고서는요 이제 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를 많이 맞아요. 매를 맞고 깊은 땅속에 있는 옥이라고 되기를 표현을 하는데 옥중에 갇히게 됩니다. 너무 절망적인 것이죠. 어떤 면으로 볼 때는 바울과 신라가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를 원해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로 우리가 소아시적으로 우리는 가서 전도 여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빌립보 지역으로 우리 방향을 틀어갖고 이쪽으로 오게 하셔서 우리가 와서 여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게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옥에 갇혀있고 매를 많이 맞고 옥에 갇혀있는데 또 날이 밝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놓이게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그날 저녁 했던 일이 뭡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옥에 갇혀서 묶여있는 상태에서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꼼짝하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계속 했던 게 뭐예요?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돌아보심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죽음은 순교하는 것이고,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될 많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기도하고 찬양할 때 놀란 일이 일어나잖아요. 옥토가 막 흔들리면서 말이죠. 모든 묶여있던 착고가 확 풀려버리는 말이에요. 역사가 나타나고, 오히려 그 감옥 안에서 수많은 함께 갇혀있던 죄수들의 사람들과 그 가족 식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옥절까지도 예수님께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날이 밝았을 때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그 옥에서 나오게 되는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 나라가 됐잖아 지금. 많은 분들이 요즘의 상황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다시 위기 상황이 오는 것이 아닌가 그 얘기를 합니다. 뭔가 정권이 바뀌어서 뭔가 이제 보수계층에 나라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우고 나라의 법치를 바르게 세워나가고 나라의 번영을 이뤄나가는 기회가 다시 주어진 것에 대해서 사실 어머니 대선을 치르기 전까지도요 어떤 상황들이었습니까? 그런 상황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지금 저희는 우리 상황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공황이에요.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 문제도 겹쳐 있고 경제 공황도 오고 말이죠. 이런 상황 다 한결같이 살기 힘들다, 위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는 사람, 성도들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결코 그 나라와 민족을 외면치 않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아니 작게는 여러분들 가정의 문제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위기상황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돌아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3절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3절이 아니라 9절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꼭 그런 등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런 일들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그대로 믿는 저 여러분들의 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주눅이 들고요, 초라해지고요, 불안에 떱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능력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어떤 문제도 뚫고 나가며 헤치고 나가며 끊어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 때 우리는 추워도 겁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10절 11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예수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 놀라운 능력들과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삶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에게 능력이 없어 보여서 인생을 살아가는 일이 불안합니까? 낙심이 됩니까? 실망이 되십니까?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작고 초라한 모습이기 때문에 뭔가 삶을 새롭게 떨치고 나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갖지 못하고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는 단순해요.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고 에워싸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능력의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사랑의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용기를 내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헌신하며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